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하나님과 우리의 뜻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왜 갈등이 있었냐? 우리가 죄에 빠진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우리의 뜻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의지는 망가져져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의지는 완전히 부패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로 우리의 의지는 다시 소생하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의지를 소생시키시고 치료하며 교정하며 즐겁게 하면서도 강력하게 또 굴복을 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네. 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옛 자아가 남아있더라는 거죠. 우리 안은 여전히 우리의 의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기 쉽고, 그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어요. 방황하기 쉽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다. 인간은 너무 연약한 존재라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안전하고 바른 생명의 길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뜻, 나의 뜻을 우선시하죠.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세 번째 간구를 포함시켰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간구는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 본문에는요, 이 뜻이라는 말 앞에 유어라는 말이 있어요. 유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생략된 내용을 붙여놓고 보면 셋째 간구에서 이야기하는 뜻이 나의 뜻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 뜻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죠? 주기도문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처음 세 간구는 하나의 세 측면이 있어요. 이 간구가 처음에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나라와 그리고 오늘 뜻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자기 어떤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을 낭비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주님의 징계를 받아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처럼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잘 알기 위해서,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뭔가 기준이.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기도문의 이 셋째 간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문답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 124문,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아멘. 이 셋째 간구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 기도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 뜻을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구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제하고서 셋째 간구를 가르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특히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너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 기도문의 순서를 따르면 우리 삶의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이 땅에 살고 있는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늘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목표를 정해놓고 방법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 방법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따지는 식이라는 거죠. 자, 왜 서울에 가려고 하고 서울에 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내가 왜 서울을 가야 되고 왜 과연 서울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는데 왜 이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어디가 좋은 연봉이 좋은 데로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워라밸이 괜찮은 회사가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걸 따진다는 거예요. 말은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을 먼저 마음에 품는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정해놓은 것대로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KTX를 탈 것인가, 새마을호를 탈 것인가, 고속버스를 탈 것인가, 아니면 승용차를 갈 것인가, 그런 걸 따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생활의 구체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작은 것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래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은 주위의 사람과 비슷하게 정해놓고, 삶의 방향은 주위의 사람과 비슷하게 정해놓고 시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그것은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 기도는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와 같기 때문이죠. 그냥 미신들에게 비는 비나이다 비나이라 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신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죠. 왜 그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정답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죠? 수가성에서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임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하였을 때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여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죄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땅에서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밥을 먹듯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일, 이것이 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를 모르겠어요. 대체적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심지어는 중직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할 수 그렇게 해야 할 일. 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처럼 분명하게 아셨고 그 뜻을 행하는 것을 양식으로 여기며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뜻.
이 세상에 아무도 십자가의 고통을 몰랐지만 그것을 이미 아시는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이 원이라는 말은 뜻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뜻.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간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성전 제도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셔서 휘장이 갈라지는 역사와 함께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8절에서 10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요. 여기를 보면 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냐? 제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죄를 생각나게는 해요. 제사를 지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해서 그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 이런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의 제사가 완전히 이 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기 때문에 매일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드리신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신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 이거예요. 또 9절에서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것을 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첫째 것은 뭐냐? 율법에 기록된 제사 제도예요. 죄를 생각나게 하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폐하셨다는 거죠.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둘째 것은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40편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셨는데 그것은 구약의 제사가 못하는 것, 곧 죄를 십자가에서 없애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체를 포괄하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시려고 담대하게, 묵묵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순종하면서 나아가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직장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직장이나 진로에 대해서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를 드리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행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확신이 생기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바르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는 그 방법만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가는 것은 정해놓고 기차를 탈까 버스 탈까 승용차를 탈까 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그의 마음도 바뀌어버리다는 거죠. 그의 마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쪽으로 또 싹 쏠리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쏠려. 일관성이 없고 불안해.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마음을 쓰기 때문에 어떤 사실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붙잡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고 나아가면 우리는 구체적인 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했어요? 너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먼저 구하지 말고 뭐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뜻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양식처럼 나의 양식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소용되는, 나에게 시간을 주었으면 그 시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자녀를 어떻게? 자녀를 주시면 어떻게 돼? 이 자녀들을 복음으로 잘 양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재상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나에게 자녀들을 줬으면, 선물로 줬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면서,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잘 벌고 그런 거에만 눈에 팔려 있다는 거지. 그런 거에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무관한 그 어떤 목표에만 내가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124문답에서 보면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고백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선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뜻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내 뜻은 다 악하다. 내 뜻은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유일하게 선한데 내 뜻은 악하며 이기적이며 상황을 따라서 변하는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뜻을 조금이라도 덧보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만이 유일하게 선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뭐 때문에 만드는 거라고? 다음 세대들을 신앙교육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자기의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의 기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시편 구약의 성도는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항상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딴 길로 빠지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빛이 앞서야지. 우리 예전에, 지금은 다 가로등 있고 다 하는데, 내가 정말 수확한 전기도 안 들어오는 동네 저 문여도에서 몇 년 살 때는 밤에요 달도 안 뜰 때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면 뭐요? 이게 후레시 있잖아. 후레시 이게 내 앞을 가야지. 내 뒤에서 비치면 꼬랑으로 빠지고 난리 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뭐요? 항상 내 인생의 앞에서 가야 되는 거예요. 또 124문에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즐거이 그리고 충성스럽게 수행하게 하옵소서라고 셋째 간구의 의미를 풀어서 기도합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말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 그런 뜻이요.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교회에 처음 온 사람만 순종할 의무가 있고 오래된 사람은 면제받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은 자기가 받은 지위와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하면서 나아가는, 나도 순종하고 한 몸에, 하늘 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한 몸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순종하라.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세상에서는요 각자 자기만의 경주를 하고 빨리 달린 순서에 따라서 순위를 매기죠. 교회에서는요 각각 자기의 일을 힘쓰면서도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관적인 뜻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는 뭘로? 복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진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도들이 만나면 소망이 있고 활기가 넘치고 이래야 되는 거지. 왜? 그게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죠?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이라니까요. 복된 소식이라니까요.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구체적인 생활에서 훨씬 주의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씻어내며 나아가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직접 하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생애로 보여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